이게 이제 10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나하스가 은혜 베풀었던 그런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다윗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잊지 않고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새롭게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암몬의 왕 한운은 다윗의 진심을 오해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다윗이 조문객을 가장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불러서 수염을 자르고 그다음 옷을 이제 긴 천 하나를 쫙 이렇게 내려 입었던 옷이었는데, 그때가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한 거죠. 모든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보다도 자기가 보낸 조문객들이 느꼈을 수치심에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순간에는 분노 이런 게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부끄럽고 속상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 좀 더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그때 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은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정확한 진실을 몰랐는데,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당연히 공격을 해올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모으고 용병을 고용하고 그렇게 실제적인 전쟁을 하려고 모였죠. 이제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관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사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던 적도 없고, 암몬 입장에서,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지레짐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했죠. 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군인들이 전쟁터로 갔죠. 군인의 숫자가 암몬이 훨씬 더 많았지만 어쨌든 다윗 팀 요압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 군대도 또다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동원이 됐는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를 보고 이제 아람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또다시 부릅니다. 15절인데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아람 소바의 왕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 건너편에 있던 아람 사람들까지 싹 모았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누구죠? 그 다윗을 완전히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싹 부릅니다. 아람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큰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작은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근데 그때는 블레셋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닷에셀이 모든 지방의 군인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이라는 사람에게 군대 지휘를 맡깁니다. 16절입니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를 거느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암몬을 이긴 후에 더 많은 숫자의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제 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아람의 전차 군대 700명과 그리고 말탄 군인 4만 명을 죽였고, 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소박도 그때 죽습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었다.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됐고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요. 이 전쟁의 양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19절에 있는 말 때문인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하닷에셀에게 속했던 왕들은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거든요. 아람은 호족들의 나라로 이제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에 속해 있었던 지방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깁니다. 갑자기.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당연히 다윗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까불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암몬이 나와요. 암몬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9절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들의 군인이 죽어나가고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죽은 거를 봤을 때 하닷 에셀에게 속했던 지방 왕들은 하닷 에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이거가 또 하나는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이라는 거야. 우리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아람의 지방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해요. 그게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잘 보면 처음에는 암몬의 한운이 다윗과 전쟁하다고 불렀을 때 다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더 세 보이거든요. 참여해요. 당연히 회의했겠죠. 자기들끼리 갈까요 말까요. 야, 암몬이 당연히 더 센데 참여해야지. 근데 암몬이 졌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번엔 하닷 에셀이 아람의 전부를 다 소집하죠. 아람의 전체가 모인다 그러면 다윗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한번 암몬이랑 싸웠던 상황이니까 좀 힘이 좀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때에도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 다윗과 화친하죠. 그리고는 이제 암몬은 뒤도 안 돌아보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단지 아람이 더 강한 세력에게 빌붙었다. 우리는 이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드디어로부터 19절에 나오는 드디어로부터 나오는 암몬 자손과 이제 돕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텍스트로 보이는 것들, 읽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숨겨진 것들을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한층 더 깊은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더 강한 세력에게 빌붙는 그들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보인다는 건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강력한 사람들에게 빌붙는 건데,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실 아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래요. 아무리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그들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그들이 그래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겸손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강한 손에 빌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암몬보다 다윗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암몬을 버리고 다윗에게 빌붙은 것 뿐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나 이겁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 그럼 나한테 뭐 아람 민족이 왔으니까 내 추하로 오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럴 것도 없어요. 다윗이 언제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뭐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자손이 오건 안 오건 다윗에게도 별 관심도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누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 뭐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뭐 저기 가까운 뭐 보명사라도 없애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없애고 혹은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아람은 그 성향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향을 그대로 두시고, 그들의 성향이 뭡니까? 강한데 빌붙어서 하는 거. 그걸 그대로 두고도
다윗을 위해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조금만 적용을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약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걸 그냥 놔두시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대단하게 우리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약함을 두고 일하신다고요. 이게 새로운 적용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질문이 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약하니까 건강하게 하셔서, 나를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거 다 틀린 말들 저 속에 진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혼자 잘난 척하기도 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거는 우리로 단지 이 땅에서 더 잘되게 하고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떤 복잡함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당장 아람이 다윗에게 와서 굴복한 게 다윗에게 하나도 도움이 된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번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아람이 와서 다윗에게 무릎 꿇고 있지만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바로 다음 장을 가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통해 아람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11장을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다가 빵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0장을 11장 다음에 나누겠지만 다윗의 못남도 그래요. 다윗의 못남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여튼 평생을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다윗은 모두가 전쟁에 나간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결국 다윗은 성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셨을까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다윗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딱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고, 그 결과 다윗은 씻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기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재밌어요. 기도로 모든 걸 다 통제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진짜 다 통제해버려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고 반대입니다. 모든 걸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근데 그때의 완성,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때의 완성은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보다 더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어야 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윗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넌센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못 믿죠. 그래서 원망하고 뭐하고 별거 다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되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작은 흠을 오게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루신 이 완전한 완성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다윗의 밧세바 범한 사건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은 한 가지 기점이 있습니다. 골리앗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밧세바 범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윗이 밧세바 범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0%였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 거지만 그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도 가장 완전한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게 그 사건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걸 보고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거기에서의 선은 뭔가? 선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진 거를 보니까 내년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려나 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들이 우리 삶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선이,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성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 모든 못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통치권이잖아요.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죠. 모든 게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늘 쉬운 방법을 찾는 데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매일 쉬운 방법을 찾죠. 오늘 본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아람 민족이나 혹은 암몬 꿈에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겁을 주셨다면, 야, 너 까불지 말고 다윗 편에서, 아니면 내가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러면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도 없었죠. 너무 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모든 걸 하여튼 우리는 머릿속에서 통제하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해요. 통제하는 기도를 해요. 자녀에 대한 기도,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도, 사업에 대한 기도,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쉬운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셔서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이끄시지 않고 좁은 길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없애고 통제하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 놔두십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한 번만 꺾어주시지 제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자주 해요. 주님 제발 그 사람을 한 번만 꺾어주시지, 아니면 한 번만 쳐주시지. 우리 교인들을 놓고는 거의 안 합니다. 한 번만 쳐주지, 한 번만 혼내주지.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새롭게 변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게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안타깝죠. 근데 우리 자신이면 더 그래요. 더 답답해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거를 강하게 하고 쓰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약한 거를 강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두고 쓰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받아주시는가,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게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해는 안 돼도 알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일하신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원망스럽고, 또는 내가 자주 죄송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좀 잘 보필이라도 할 텐데, 별의별 생각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거거든요. 1차적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애주지, 우리 병일 수도 있고, 가난함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그것들, 그 상황들, 그런 여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상태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속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가 늘 쉬운 길을 요청한다는 거는 살아가려고 한다기보다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쉬운 길을 요청한다는 거는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상당히 막연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막연한 기대인데, 이런 것들을 조엘 오스틴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은 다 버려놨어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써가지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다 보내줬어요. 제가 안 보내준 줄 아는데요, 다 보내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는 제대로 된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 저 믿어요. 하나님 뭐를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하는 힘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까지 하면 믿음이 아닌 건데, 뭐가 믿음이냐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렇게 행하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고 그 발걸음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 끊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믿음인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건 말쟁이라고 부르지 믿음이라고 안 불러요. 결국에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두시고 일하신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앞에 여전히 넌센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면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 다음 걸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다, 그 녀석이 있고 그 일이 여전히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현상이 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떤 걸음을 걸을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질병이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1년 내내, 3년 내내, 10년 내내 기도할 게 아니고 바울처럼 하는 거죠. 3차례 기도해 본 다음에 계속 있어요.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도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기독교를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해주실 건데 너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막연해집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럴듯한 말들로 막 포장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거든요. 막 온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불씨로 써주십시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케이, 열방을 달라고.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럼 저 오늘 9시에 일어났는데 왜? 어제 피곤해. 그러니까 다 뻥인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 뻥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온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5시에 일어나야지. 몰라요,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온 열방을 주십시오. 그럼 온 열방을 단란의 사람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일 널브러져 있고 막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는데 뭘 주기는 뭘 주냐고. 열방까지 다 너한테 줬다가 그냥 끝나버려. 너한테 왜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누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분명히 머리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다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완전히 기회입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코로나는 한 2년간 얼마나 힘들어졌고 지금부터 더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기회죠.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크기의 행위를 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야, 너 진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지금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서 더 거룩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살 걱정, 죽을 걱정 같은 걱정을 이제 멈추면 너 이제 놀아라, 편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네가 존귀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이거거든요. 네. 너 진짜 멋있을 수 있는 일을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못했잖아. 근데 이제는 괜찮다면 이제는 너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더 뛰어, 더 뛰어, 더 움직이고. 이제까지 죽을지 살지 그게 걱정이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을 더 뛰는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더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더 뛰도록 만드는 말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편하게 앉아있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가졌던 문제거리는 뭐였죠? 암몬이었고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이겨주셨잖아요. 이게 숫자도 훨씬 약한데 이겼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윗이 볼 때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지? 여기서 쉬운 대답,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나 보다. 누가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 왜 이기게 하셨지?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개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편하게 해주시려나 보다.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럴 거면 이 땅에 뭐하러 삽니까? 이 땅에 걱정 없이 살 거면 빨리 천국을 가야죠. 천국 가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가장 편안한 삶이죠.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보다 천국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두셨을까? 그것도 아람과 암몬을 물리치면서까지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걸음을 걸어보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을 넣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성도의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 편하게 널브러져 있어라가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또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그는 지금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은 완전히 10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부흥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라고 기도를 바꿔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우리 남편을 제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남편으로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치사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동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네가 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동참할 생각은 딱 앉아가지고 그냥 편한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한 것만. 딱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십시오, 뭐 부흥을 막 주십시오,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참하려는데, 결국에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몬을 막아주시고 아람을 꺾어주시면서까지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동참입니다. 동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동참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도인데, 기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온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가 막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동참을 막는 기도예요. 동참 막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 후에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같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땠냐면요, 요단강 앞에서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이거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극단적인 두려움. 그때 어떡하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떡하죠? 곧장 일어나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매번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요. 그럼 뭐하죠? 선포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극단적이고도 급진적인 결정들이 있어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뭐 한국 기독교인들 그런 거 안 하죠. 안정에 취해 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 사람 또 뭐라 그럴지 몰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기도하면 일어나고 선포하고 결정하는 거야. 에스더가 기도하죠. 기도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딱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거든요. 바울이 기도 끝에 어떻게 합니까? 뭐 환란이 각성해서 나를, 결박과 환란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나 올라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안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를 급진적으로 이끄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뭐 혼자 앉아가지고 막 혼자 막 여기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뭐 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렇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기도라면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무조건 망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급진적인 모습들을 사라져갑니다. 모두가 안정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됐죠.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실 삶을 위해 도전하고 준비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꿈과 그 비전만큼의 거대한 포기와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안 흘립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안 흘리, 그냥 뭐 비판만 하고요, 그냥 말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내 피를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시간과 인생을 드리고 내 안정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도전하시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고 움직일 선포로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끄는 기도여야 하죠. 하나님께 그런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것들. 하나님, 제가 제일 뭐라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뭐 어떡하죠? 최소한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 삶을 주님께 파격적으로 드릴게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뭐 박앤세일도 뭐 파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믿음이라는 말과 고백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포기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드림이 이루는 것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제가 했네요. 다시,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고백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고 못 이루어냅니다. 대신 믿음이라는 포기와 믿음이라는 땀과 믿음이라는 헌신과 눈물과 드림이 우리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은 고백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0절부터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에서 왜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내가 먹인다, 내가 입힌다, 내가 살린다, 왜 얘기하신다고요? 33절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요거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더 안 힘들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심지어 너 내일 일 염려되잖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이라는 건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내일 가면 내일 염려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내일도 네 소관이 아니야. 그럼 나는 뭐 하라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아람을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척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미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겠다면 한 땅에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게 사랑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 너의 삶에 완전히 푹 빠져 좀 그러면 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동참해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크기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두렵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고백하는 거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은 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건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뭔지, 우리 인생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푹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오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역동적이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매일 염려했고 오늘 채워졌으면 내일은 또 걱정해야 될 텐데 내일 걱정 미리 땡겨오고 내년 거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먹이는 자고 입히는 자고 날 살리는 자다,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속한 것들로만 꽉 채우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걱정, 존귀한 근심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쟁이들로 이제 멈추게 하시고 진짜 살아있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영감을 주고 놀랍게 깨달음을 주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고 에스더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고 그렇게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가 종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결정과 보폭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를 위한 인생들로,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그냥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그 걸음을 걷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